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절이고요. 3주간 선교 컨퍼런스를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합니다. 오늘 유럽 미랄 장애인 사역이거든요. 우리 이명선 선교사님 모시고 이렇게 사역에 대해서 지난 2년간의 시간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방법론이라고 치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을 찾아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두 개가 합해져야 좋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일하셨어요. 역사의 시간에서 모든 복음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곳에서 죽어갔습니다. 먼저 믿었던 신자들의 헌신과 그런 현장이 없이 생명을 구하는 일은 기독교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도 이미 한국에서 예수를 믿었던 분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예루살렘부터 한국까지는 8,300km고 기독교가 꽃을 피웠던 유럽에서 한국까지는 8,600km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 걸어도 끝이 없던 시절에 동방의 그 먼 곳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 복음을 들고 갔던 선교사들의 생명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순교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 200년 동안 한국에서만 약 1만 명의 순교자가 있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한국에 1만 명의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과 가장 가까운 북한에서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순교하는 국가 1위입니다. 어느 곳도 복음이 그냥 전해진 곳은 없습니다. 한국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은 한국을 사랑했고요. 그 땅에서 죽어갔습니다. 합정동이라는 곳에 가면 마포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가면 우리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300여 명 이상 묻혀 있습니다. 그 양화진에 가서 한번 보시면 그 비문에 쓰여 있는 글들이 참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미국의 북감리교 선교사 헐버트 목사님의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그 멋진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분은 그렇게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라는 분은 24세의 여성의 몸으로 한국에 와서 8개월이 지나지 않아 순교를 했습니다. 24세의 꽃다운 나이로 순교한 거죠. 그녀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모두 다 한국을 위해 바칠 거다. 정말 작은 나라였던 조선을 너무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고 죽기까지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는 그때 박해가 가장 심했던 시절이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성경 한 권을 전하기 위해 들어와서 그가 마지막으로 외친 한마디 외마디가 예수 믿으시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선교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했고 못 살았고 천연두, 뇌염, 맹장염으로 죽는 일이 너무 흔했습니다. 선교사들의 자녀들도 가족들도 수없이 같이 죽어갔습니다. 좀 더 최근의 일을 얘기해보죠. 고아의 친구였던 구세군의 위더슨 선교사님 부부는 8년을 선교하다가 돌아갔는데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폐허가 된 한국을 다시 돕겠다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였던 마리 위더슨 선교사가 한국에 온 지 5개월 만에 위암으로 사망합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어도 서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오늘 나는 한국에서 하나님께 가는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매년 돕고 있는 컴패션이요, 한국전쟁 때 미국의 스완스 목사님이 이 전쟁 고아들 돕겠다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어 놓은 단체입니다. 이건 선교사님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것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때였습니다. 우리 한국 순교사들도 많았다는 뜻입니다. 시대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 작은 땅 조선의 사람들을 사랑했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마음을 다했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복음의 열매를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절대 거저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온 바울이 로마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에 갇힌 연금 상태에서 지내게 돼요. 나가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들어올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이게 지금 갇혀있는 일이에요. 내가 갇혀있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잡혀있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르신 이유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것이었다면 너희들도 이거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중요하니 다른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고, 다른 환경은 탓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갇힌 중에도 전파되는 복음의 진보를 기뻐하는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에서도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들었는데 믿는 자도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다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었다면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렇게 가벼운 일일 리가 없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눈 감고 귀 막고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오면, 그런 사람들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고쳐주시겠다, 그들을 살리시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곳에 전해져야 하고 그들은 들을 거다. 그들은 들을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만방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린 것이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셨던 그 고통과 구원의 메시지는 저 먼 곳 동방의 대한민국까지라도 누군가는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고요,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들으면 믿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뜨거운 사명을 담당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현장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왜 그렇게 자기의 땅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땅으로 찾아갔고 거기에서 그 땅을 사랑하며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고 그게 주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명선 선교사님이 왜 이 유럽에까지 와서 우리보다 잘 사는 유럽의 장애인들을 도우며 살까요? 간단합니다. 이곳의 장애인들은 여전히 외롭고 힘들고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감동하고 내가 주님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먼저 그 뜻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헌신하며 자기를 실제로 죽여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교사들을 선교지로 보내놓고는 할 일 다 했다는 태도를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 같으면 개인인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구원의 문제는 철저히 자기의 문제가 되었고 내 가족의 문제로만 축소시켜 놓았고,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살려내기보다는 평생 자기 신앙 하나만을 위해 살면서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자기 신앙은 주님께서 원하는 신앙이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 혼자 살라고 했으면 주님께서는 왜 나를 먼저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 그 신자들을 흩으셨어요. 그리고 먼 곳 이방 땅으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2000년 복음의 역사에서 무려 7천만 명이나 박해와 고통 속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단지 진짜 나 혼자만의 구원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지금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의 나 같으면, 지금의 우리 같으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까요? 지금 우리 같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특별히 헌신적인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건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적 신앙 공동체를 소망하며 마을을 섬깁니다. 마을을 넘어서 멀리 라오스와 쿠바, 그리고 유럽의 곳곳, 독일의 곳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적 신앙 공동체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으로 뜨거워져야 하고 그 예수님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서로 격려하고 애써야, 그래야 선교적 교회는 가능해집니다. 누가 하는 거냐면 서로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먼저 결단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서 같이 가자고, 일어서자고 다독이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손잡고 일어서야 가능한 곳이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선교적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을 위한 일이 어떻게 거저되겠습니까? 삶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교회에 어떻게 신앙적 공동체가, 선교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단과 삶과 함께 나누려는 마음을 통해서만 보여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함께 내가 이제는 정말 생명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찾아 나설 때, 그때만 가능한 일이 선교적 공동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도 때때로 실망이 되고 포기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그분이 지금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쓰시는 것 같아서, 그분이 여전히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결국 다시 일어나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오늘 선교 보고 들으면서, 이거는 원고에 없는 얘기예요. 지금 들으면서 얘기니까, 한 교회가 1명이라도 2명이라도 보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1명, 2명 신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안 하시면 이번 장애인 캠프는 제가 갈게요. 교회에 할 일 있고 행사 많이 잡혀 있는데 그때도요,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제가 교회에 다른 행사들도 잡혀 있는 거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들께 맡겨놓고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십자가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그 길로 걷는 걸음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함께 서로 걸어야, 그래야 그 길은 이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걷는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 컨퍼런스를 합니다. 3주간 주님의 마음을 깨달읍시다. 결단하십시다. 걸음을 떼십시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